자, 자, 그래서 응답 끝났나요? 자, 자, 질문 잡아봅시다. 이게 뭡니까? 예쁜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의 어떤 집, 이렇게, 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잔디밭에다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기도 응답이 다 되어 기뻐하는 상상해보라.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몇 초겠지만은 한번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응답에 감사하기도 하고 막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뭐 누리기도 이렇게 하고 그 순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잠시 몇 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막 춤추고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는지. 응? 여러분 기쁩니까? 응? 이게 즐겁습니까? 네. 주님이 이것을 탐냅니까? 이것을 탐냅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이게 더 좋은 것 앞뒤가 좋아요. 좋죠. 이것만 봐도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고 넓은 잔디밭에 그냥 얼마나 뛰어놀 수 있고 저런 애가 한번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한 시간만 쳐다보면 돼. 저 그대로 보면서 어디 가도 막 지금 하세요. 너무 보기만 해도 좋죠. 네. 이 하나님의 보기만 해도 그 좋은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딱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죠? 뭔가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의 끝을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더 확실하게 그림들이 이렇게 확실해 이렇게 지잖아요. 또 그 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전진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기쁨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주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또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뻐하는 걸 보시고 또 주님이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다 응답하여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세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뭔가 제한을 안 하세요. 제한을 안 하시고 뭐예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산도 옮길 수 있다 없다? 산도 옮길 수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믿음. 네, 믿음이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말이야. 그만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정말 조그만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좀 산을 옮기려면 산이 엄청 크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믿음이 좀 있어야지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겨자씨 하나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그쵸? 네. 겨자씨가 커지니까 커지는 믿음. 그래, 커지는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커지는 믿음? 자, 이렇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왜 겨자씨 하나만? 진짜 믿음. 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 확실한 믿음. 그렇죠. 그것도 맞습니다. 확실한 씨라는 믿음. 거는 씨를 땅에 심으면 나중에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를 맺고. 네. 그렇죠. 그것을 좀 생각해보면 뭐요?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 겨자씨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미 큰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있지 않아요. 죽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죽어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속성을 보자고요.
지금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우리는 지금 겨자씨를 보지만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큰 나무를 보는 거잖아요. 그 겨자씨지만 그 큰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뭐죠? 이 산이라는 것은 저기 있는 물체잖아요. 그 물체를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믿음, 진짜에 있는 어떤 믿음, 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저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 말고 진짜로 이렇게 믿는 믿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겨자씨 하나라도 그게 진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이 될까 안 될까요? 그냥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애기가 어리네요. 너무 어리니까 좀 어린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게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역사하는 것처럼 어린이지만 그 믿음이 진짜면 뭐예요? 사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달려줄 수 있죠. 선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근데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여기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이 뭐예요? 근데 하나의 조건 하나 걸었죠.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또 뭐가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어떤 식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뭔가 제한이 이렇게 없어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진짜 때로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요, 주님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을 환영해 주실까요? 해주지 않으실까요? 언제든지 환영을 이렇게 해주세요. 왜? 누구기 때문에? 아들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와도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영접해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오늘은 싫으니까 가라 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도에 비유해보면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이 뭐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 보면 우리 조지 밀러 있잖아요. 조지 밀러. 5만 번에 막 구하서 그 구했던 그 기도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5만 번이나 기도했더니 5만 번이나 기도 응답했다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또 구하는 것들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네,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건요, 참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 자, 우리 로마서 제가 사실은 오늘 로마서 전체를 로마서를 쭉 이렇게 다시 한번 통으로 한번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꾸 이렇게 로마서를 보고 싶어가지고 로마서를 이렇게 쭉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훑으면서 여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전체 조금 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뭐 이러니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위하실까요? 아니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이거 이제 과거에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 아들과 함께 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세요. 와, 이 하나님은 참 이렇게 통이 크시고,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요. 자, 34절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마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간구한다고 했는데 뭐를 위해서? 믿음이 서도록. 네? 믿음이 서도록 위해서 간구하실 것 같다. 예, 맞죠? 또 무슨 생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각자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도록 우리 저 성도가 나와 가지고 같이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구. 그렇죠. 네, 간구.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죠. 또 뭐야? 끝까지 지금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이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간구.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실 것이다. 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각자가 하나씩만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몸살이 잘 되는 걸 늘 간구하시죠. 그러겠죠. 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는데 우리 삶에서도 뭐요?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잘 되기를 이렇게 간구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보고 있다는 주님이 우리의 지금 사정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님이 뭐 하실까요? 간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구한다가 뭐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자, 같이 우리 이제 성령님도 간구를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자, 8장인데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는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실제로 간구하신다고 하셨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 또 간구하세요? 성령님도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도우시려고 해요.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저도 최근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믿음 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신데도 지금 내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무게가 너무 이렇게 짓눌려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믿음이 좋은 분이어도 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뭐예요? 기도하는 이게 우리가 때로는 강한 것 같으면서 어느 순간 이런 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네,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뭐예요? 성령님도 탄식하심으로 뭐예요? 우리를 위해 뭐예요? 친히 강구하시고 성령.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강구를 하시는데 항상 어떤 강구를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단 말이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강구한단 말하고 연결되는데 한 가지 하나에 뭘 걸었어요 앞에다가 어떻게 걸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아멘. 성령님이 지금 하시는 이제 구하죠. 우리는 막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는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중간에서 이 성령님이 뭘 조정을 하시냐면 뭐예요? 그 구하는 것이 뭔가 일치되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쪽으로 자꾸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하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릴 때 뭐예요?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익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것이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도록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뭐죠? 우리의 것을 구하지만 점점 더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집니까? 남을 위해서 구해지고 중보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쉬운 말은 이겁니다.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체 욕심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 아닙니까? 육체의 열매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는 뭐든지 구하라고 했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고 그게 맞으면 얼마든지 응답을 해준다고 했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도 베푸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성령님께서 자꾸 뭐예요?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나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꾸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뭐로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구해도 이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 그러면 내 자아가 아직 살았다는 말인가? 그럼 내가 자기가 살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일으킨 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에게는 전혀 유익이 끼쳐지지 않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고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하시는데 그 구하시는 목적과 목표도 이렇게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모르면서 구할 수도 이렇게 있죠. 근데 그것을 체크 포인트가 뭐냐, 성경에 뭐냐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장인데 제가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생명의 누구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죠. 자,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사실 가로치면 누가 있겠어요? 저기는 성령이니까 여기는 누구예요? 죄와 사망이 누가 가져갔어요? 사탄의 법이겠죠. 죄와 사망의 사탄의 법에서 너를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해방이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는 뭐를 낳아요? 사망이죠. 성령은 뭐예요? 뭐를 낳습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생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망은 할 수 없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우리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은 항상 사는 생각이에요. 항상 잘 되는 생각이에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또 소망과 어떤 희망 이렇게 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생각,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어떻게든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망하게 하는 거고 어떻게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험하고 낙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인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사망인지 지옥인지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막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인생을 받았어요? 영원 사는 인생을 받았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영생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의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망의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어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을 이제 우리가 살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비유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생명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뭐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된다고 생각해 보는 거고 도전을 해보는 거고 희망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이렇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그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꾸 꺼져가는 그 심지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그 안에 그 믿음, 그 구원, 예수, 성령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다시 한번 이 죄와 사망의 어떤 늪으로 골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 이 순간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이 커가지고 성령님이 가려 있는데 성령님은 그 낙심의 이 무거운 돌을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상황에서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했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다시 한번 짓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해방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해방을 시켰다. 그런데 이렇다.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켰어요.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 속에 거하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의 사로잡은 것을 도는다. 오라 나는 공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이 구원의 감격,
정말 이 예배의 감격, 이 천국의 이 감격, 영생의 감격, 이 우리가 해방의 이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바울 할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자꾸 뭐가 올라와요? 이제 악이 올라오고 죄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네,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 말했는데 두 개. 네, 죄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뭐예요? 죄가 꿈틀꿈틀 네, 올라와요. 이렇게 역사를. 자기도 죽겠다는 거, 자기도 죽겠다는 거, 자기도 죽겠다. 내가 너무 공고하고 너무 피폐하고 내가 이 사망이 뭔가 진짜. 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해방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보니까 또 악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다. 그래서 공고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이렇게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수도 없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없어질 수도 없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계세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꾸 뭐 때문에? 악이라든가 이런 죄 때문에 자꾸 뭐예요? 가려지는 거죠. 가려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작아지는 것이고 뭐예요? 악이라든가 이 죄가 더 뭐예요? 커지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낙심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무게의 짐들이 뭐예요? 더 커져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하면서 이런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까요? 계속 될 확률이 높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이 커져도 지금 우리가 잘 이겨내도 다음번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예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더 빨리 일어나는 경험을 하겠죠. 더 빨리 해결하는 경험을 더 빨리 이렇게 해결하겠죠.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요. 그것은 이제 작아져 버려가지고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끊임없이 어떤 존재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려 싶고 주님께로 가고 싶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왜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말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바울은 말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그렇게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죄가 또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죄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민을 이거 내가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죄로 말만 시험받고 있고 유혹받고 있는 것인가? 이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사이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뭐예요? 갈라놓으려고 한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주님과 갈라놓으려고, 성령님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가
죄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죄가 막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죄가 우리가 그걸 딱 잡아버려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버려요. 죄를 이제 품는다는 거죠. 그럼 죄를 품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악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뭐죠? 죄의 속성은 뭐예요? 죄의 속성은 뭐예요? 불로 강한 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죄의 속성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끊임없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냐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하려고?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럼 나를 갈라놓으면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요? 기도 안 돼요. 또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잘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 보면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오히려 더 타락해버려요. 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요. 예배에 별로 이렇게 예배에 그 감격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작동을 한 거예요? 네.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었던 그 순간에 그 감격이 겨워가지고 예방을 안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뒤에서 움츠리고 있는 죄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맨날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왜? 또 과거 생각하고 뭐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쏙 들어오고 쏙 들어오고 쏙 들어와서 시간 싸움에서 이긴 거죠. 시간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죄가. 죄도 이렇게 뭐죠? 죄, 약한 마음이 지혜가 있거든요. 시간 끌기도 잘하고 그래서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쭉 기다려서 뭐예요? 결국에는 뭐 하려고? 끊임없이 갈라놓기 전략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조금 성공, 조금 성공, 조금 성공, 조금 성공.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고 제가 오늘 이 표현 로마서 말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있는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말씀인데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은 모든 것 구하라 그랬고 기도응답 다 된다 그랬고 믿음이면 된다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뭐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죄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해졌다? 합해졌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쵸? 또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살리심과 같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뭐한 자가 됐다? 연합한 자가 됐다. 이제 뭐예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을 뭐한 자가 되라? 여기서 단어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과 내가 뭐예요? 연합하다. 근데 이제 어디서 연합됩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요. 이 십자가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파워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의 어떤 파워가 결국 이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돼요. 주님 십자가. 십자가가 뭘 했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죄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내 삶이 힘들다.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죽음, 죄, 이 세상에 역사한 악한 마귀를 짓눌려 이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승리였다고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살려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항상 잘 모르겠다, 힘들다, 그렇다 하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거든요. 우리 삶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 우리의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거 뭐예요? 살리시. 뭐예요? 그의 부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도 십자가인데요. 뭐죠?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죽으신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 있었어요. 부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날개 단 거예요. 날개 단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 죽음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부활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니까 감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흔한 말로 뭐예요? 생명을 뭘로 바꿔봐요? 똑같은 말. 부활인데 부활을 바꿔봐요. 영생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영생할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하세요. 영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안 된다, 뭐 문제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을 항상 이제 잘 되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히 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우리에서 거쳐졌다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역사에도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우리 안에 있고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으니 뭐예요?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이고요. 승리하는 삶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 이 그림을 잘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회니까 기도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비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죄로 물들었던 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과 연합된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내가 따로 살면 안 되고 이 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누구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 그렇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이제 우리 그 연합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 죄로 물들었는데 주님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죽는데 주님은 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큽니까? 주님이 큽니까? 주님이 크죠. 그렇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어디에 누구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살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한테 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뭐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의 부활 안에 있다. 주님과 어떻게 살고 있다? 연합하여 살고 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다. 그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고요. 근데 주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요? 주님한테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탈피하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답이 어디에 있다? 누구한테 있다? 주님한테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는 뭐예요? 주님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열심만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라 그랬고 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 던진 거 아닙니까? 아니 기도 응답이 안 될 것이면 왜 기도 응답이 돼서 주님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자신 있게 상상해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주님 부활이에요. 주님 뭐예요? 영생이에요. 죽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영원히 주저앉는다?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항상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왜 잘 돼요? 왜 잘 된다고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그렇죠. 그렇게 다른 거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 너무 잘 안다니까요. 내 자신이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또 앞으로 몇 번 내가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지 몰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또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야겠다고 내가 자신하고 도전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럼 어느 대적이 나를 막아요? 또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연락이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또 우리를 도와줘?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을 살피고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맞지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꾸 뭐로 바꿔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려고 뭘 바꿔줘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가이드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때로는 바꿔주면서 바꿔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더 자신 있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더 이렇게 힘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응답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답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같은 일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 감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을 옮긴다는 말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잖아요. 지금 모든 하늘이 다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 잘 되게 좀 해보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을 향하고 있어요. 더 크게는 교회를 향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이 땅에 향하면서 뭐예요? 교회가 잘 된다는 거 뭐예요? 성도들 잘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알고 좀 구하고 아무것도 모른 척 구하지 말고 알고 구하고 제대로 구하고 그런데 뭐예요? 열심을 가지고 정말 된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절대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과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과거를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가지고 앞서서 주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찌는 거예요. 절대로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영생이 있다니까요. 왜 근데 과거에 붙잡혀서 삽니까? 제발 그래. 과거는 지금부터 다 잊어버려. 어떤 상황이든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다 그냥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다 그냥 풀어줘버려. 다 놔버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넣지 못하죠.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요. 왜? 그 마음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 덜어내라니까요. 덜어내요.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더 중요하죠.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그것 때문에 그 응어리를 이렇게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도려내는 게 쉽지 않고 그것이 또 제가 또 역사하고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반복해서 살죠. 그런데 그것을 도려내는 사람, 도려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 되겠죠. 새로운 세계의 눈으로 보며 살겠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천국에는 그 자유를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의 그 짐을 스스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완전한 어떤 노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또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주님, 그러니까 약간의 어두움 그 가운데 살려고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항상 잘 되고, 항상 빛으로, 항상 성령으로, 항상 은혜로, 항상 감사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나의 입술에서 감사 나온 걸 막지 못하도록 그냥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 그냥. 넘어져서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감사. 오늘 내가 교회 가기도 싫은데 예배 좀 드릴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감사. 오늘 또 장사 안 돼도 감사. 주님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선포하면서 감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 뭐 안 되면 오늘 또 주님 찬양이라 하지. 주님 찬양합니다. 안 되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면 십자가의 권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권능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정말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 되는 생각할 수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잘 될 것입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일째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더 힘내십시다. 왜? 막판까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넘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잘 해오다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오다가 막판에 또 뭐 하나 클릭되면은 또 그거에 또 물려가지고 막 저쪽으로 막 가고 있으면은 되면 안 돼.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결승전에서 넘어지면 이게 이렇게 안 됩니다. 진짜 다 왔어요. 왜? 믿음으로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실 일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계속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십자가의 권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다시 새록새록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워지고 정말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우리한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 생동감 넘치는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정말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